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온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장어조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장로 장립과 또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 되시는 분들 또 권사님 되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말하기를 기적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세다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영적인 목마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목마름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육적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다라는 겁니다. 이 배고픔을 육신적인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죠. 이 해질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보내서 곳곳에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했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2만 명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의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그릇이 하나, 도시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사람들 다 앉게 하라는 겁니다.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다 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2만 명을 앞에 놔두고 한 사람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락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누가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먹든지 드시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먹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나 가지고는 1인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걸 가지고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떡 5개를 12명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떡 5개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5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제가 봤을 때는 한 송편 사이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그 추석 지나지 않았습니까? 송편 사이즈 되는 걸 그거를 반씩 나눠서 10명입니다. 2명이 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작게 잘랐을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50명씩 100명씩 앉아있는데 그것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면은 아니면은 자신의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소한 자신의 먹을 것만큼은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내가지고 각 성에 각 촌에 다니면서 저녁을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 긴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200데나리온 돈이 만약에 있다 그래 봐요.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는데 2만 명이 온다 그랬어요. 2만 명 너무 많아. 2천 명. 자, 여전대 회장님 2천 명 그릇 점심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갑자기. 모든 시장도 다 문 닫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2천 명 빅맥 주세요. 그거 오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너에게 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준다고 말하는 것은요. 일단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주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주라는 말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아마 그랬을 거야. 예수님 또 그러신다. 정말 나 못 참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떡을 떼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 먹기도 부족한데 이걸 나눠주라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50명씩 앉아 있는데요. 송편 반 조각 가지고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마도 이걸 들고 가면서 제자들은 그런 말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따라다니는가 봐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오늘로서 내가 예수님 그만 따라다니겠다. 이런 생각이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들은 계산하느라고 바쁘다라는 겁니다. 2만 명, 200데나리온. 계산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 나한테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들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 못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쳤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 음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 주신 것을 나눠주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자, 떡을 가져왔으면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축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면서 이거를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 손이 기적의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이 축사했단 말이 감사했단 말이거든요. blessing, 이 축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했을까라는 거죠. 정말 이거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일입니까? 아니, 2만 명이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원망할 일이죠. 불평할 일이죠.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감사했을까라는 거죠. 아마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보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자를 통하여서 우병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기적들 가운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기적이 딱 하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오병이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만 이 사복음서에 다 나눠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뭐 성경에 안 나와 있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준 걸 보았다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준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자기들 손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띄워주니까 거기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로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사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나누어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산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구해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통 밥을 한 끼 먹으면은 얼마나 듭니까? 10불 든다고 생각해 봐요. 10불 든다고. 계산하기 쉽게. 10불 드는데, 그런데 2만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 2만 명을 10불짜리 20만 불 필요하잖아요. 20만 불. 20만 불어치를 사서 그냥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20만 불을 우리가 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뭐 하려고 20만 불? 20만 불. 그 한 끼로 그냥 싹 끝내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분이 다 올라가 20만 불어치 밥 산다. 그러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심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을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당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 이것은 빈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말 그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루촌에 다니며 사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는 것은요, 풍족하다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부자가 왜 부자가 됐을까? 부자는요, 돈을 가난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돈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을 막 쓰고 다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그냥 지갑도 놔두고 다니고 막 흘리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얼마나 돈을 챙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웬만해서 밥 사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쉽게 돈 쓰지 않아요. 부자가 돈 쓸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줄 수 있는 것은요, 풍족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나눠주라 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먹을 것을 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의 공기, 정말 사우스베이 얼마나 공기가 좋습니까? 오늘 더운데요, 케이타운이나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리토스나 저 얼바인 거기는 엄청 더울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워도 우리는 덥단 말을 못해요. 사우스베이 사니까 여기 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공기, 좋은 계절 모든 거 다 주셨다라는 거, 다 공짜로 주신 겁니다. 햇빛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가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라, 정말 이거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요, 영적인 갈급한 것이 아니라
거지의 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거. 뭐든지 가져가려고 그러고 말이죠. 뭐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거지의 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멕시코 선교하고 있는 최재민 선교사님 보면은요, 몇 년 전에 차가 고장났습니다. 차가 고장났는데 뭐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살고 있어요. 선교사님 아파트 살고 있죠.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 멕시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배는, 이 미니밴 이거는 최재민한테 주어라 그래가지고 최재민 목사님을 운전하고 다니세요. 매주일 멕시코에 물건 사가지고 가세요. 매주일 먹을 거 매주일 매주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저 목사님은 아직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하고 다니는 걸 보면은 꼭 좀 깨끗하게 좀 하고 다니지 할 정도로, 그러고 자신의 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멕시코 현장에 가면은요, 거기 있는 멕시칸 아이들이 초이 그러면서 얼마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가다가 뭐 초콜릿도 주고 뭐 이렇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먼저 내게 무엇이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얼마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쓰고 남은 것이 얼마가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항상 부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미국 생활이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생활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캐시만 가지고 있어요. 빚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올 때 다 캐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다 빚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살면서 크레딧 카드 빚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빚지기 시작해요. 미국 살면 살수록 빚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좋은 차 산 것 같죠? 그 먼틀리 페이만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빚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남을 때는 거의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그런데 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기적이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졌을 때, 허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면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돈이 부족할 때, 나갈 때는 있는데 들어올 데가 없을 때, 정말 깜깜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손에 예수님이 나누신 떡조각, 정말 작은 생선이었습니다. 정말 그 작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에서 하나 빼면 몇입니까? 7호죠. 아닌가요? 5에서 5을 빼면 뭐예요? 7호예요. 그러면은 10에서 5을 빼면 5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가지고 있는 떡을 떼가지고 나눠줬어요. 떡을 떼서 줬어요. 그리고 손을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떼서 또 줬어요. 또 있어요. 이상하다. 띄워줬어요. 또 있어요. 띄워줄 때마다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손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기적을 떼어줄 때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구약에서 보면 엘리사에게요,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죽었는데요,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제 내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그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 문을 닫고 그 빈 병에다가 기름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채웁니다. 반을 채웠습니다. 그럼 반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득 있는 거 또 채웠어요? 그럼 없어야 되는데 또 있는 거예요. 또 채웠습니다. 빈 그릇을 다 채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채울 때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은 정말로 떨리는 일 아닙니까? 떨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20만 원어치, 20만 원이 아니고 20만 불어치 나눠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있어야 주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라고 말만 하면 됩니까? 있는 게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에서 음식을 사옵니까?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들도 그들 스스로 이 음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는 그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나누어 줄 때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밥을 먹은 사람들, 배불리 먹은 사람들. 야, 배불리 먹었다.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네? 이렇게 먹고도 이렇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나눠준 걸 보고 저 끝에서부터 나눠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겠네 했는데 자기가 먹고 배불렀다라는 거죠. 먹고 배부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나누어주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에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초창기 한국 교회 목사님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부활절이 되면은 그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다 선물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크리스마스 때 이 교회 가가지고 뭐 노트를 하나 받았습니다. 연필 하나 받았습니다. 뭐 또 부활절 때 가가지고 내가 달걀을 하나 삶은 달걀 하나 얻어왔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눠줬대. 그 사람들이 예배를 체험한 거죠. 그 사람들이 복음은 정확하게 몰랐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전도를 받을 때 나 그때 교회 갔었는데 그것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손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은요
이 떡을 가지고 온 어린 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장에 보니까 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입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은요, 아마도 이 도시락을 점심 때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저녁 때까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안드레에게 줬고, 안드레가 아마도 이 아이와 함께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 한 어린아이, 소년이 이 도시락 가져온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도시락을 먹지 않고 아껴놨었는데 안드레에게 줬고,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띄어서 주는 거예요. 자기 도시락을. 그런데요, 그것을 나눠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겁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던 그 떡이, 그 물고기가 제자들의 손에서 나눠주는데요, 2만 명이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먹고 남은 거예요. 남자만 5천 명, 여자, 어린아이, 어른들까지 다 합쳐 2만 명. 저는 생각할 때 이 소년은요,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을 떨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쥐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본 겁니다. 이 도시락은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소년은 생생하게 그 기적을 느끼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해야 됩니다.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적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족하게 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장립받는 장로님들, 임직받는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앞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이 사람들을 스스로 먹일 수 있지만은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사용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있는 것으로 나눌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적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경외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